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아버지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그러나 나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래 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역대 5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성전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지성소에 모시게 되고 모든 제사장들과 또 찬양단들이 성소 밖에서 제단의 곁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전에 구름이 임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레위인과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물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감사 찬송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이곳에 나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고, 찬송할 때나 봉사할 때나 섬길 때나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있어야지 그때 감동이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먼저는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하고. 아멘. 솔로몬은 전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고 했던 말씀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이 성전이 누굴 위한 성전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지어주셨는지를 이렇게 깨닫게 하는 거였어요.
성전의 주춧돌을 쌓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모든 공사에 철저히 준비하고 또 내부 외부 전체 모든 걸 다 이룬 가운데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성전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단순히 세상에 사는 사람처럼 육체적인 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재의 사람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 때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냥 몸뚱아리가 아니라 성전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임재하게 되면 거기가 뭐가 있냐? 영원히 주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고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내 삶 가운데서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뭐가 중요하냐?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어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임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물질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뭘 주냐 하면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처음 했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주님의 이름이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복된 삶이 되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가 됐다는 걸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은과 금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렇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물맷돌 5 가운데 하나 던졌는데 이걸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게 되고 쓰러진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가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이 주님의 능력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중국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중국 영화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 무술도 안 했는데 고수가 탁 등에다 대고 키를 주면은 그 고수가 갖고 있는 그 내공을 다 받더라고.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임하게 되면 지금 영원히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전혀 달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죽는 자가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면 영원한 처소가 된다. 내 안에 주님을 잘 모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고, 여러분 몸도 항상 귀중하게 여기고 성전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서 이 처소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항상 거룩한 성전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어떤 역사이냐, 하나님을 두실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예루살렘. 오늘 그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8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들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합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출애굽해서 이렇게 오시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어디에 임했냐면 성막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이름을 들만한 걸 하나도 내가 누구에게 주려고 택하지 아니했지만 다윗을 택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받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는데 내가 이 성전 안에 내 이름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6절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영원히 당신의 이름을 거기 두고 존귀케 하겠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명품 이름만 둬도요 다 그걸 하잖아요. 그래서 짝퉁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진짜 명품이 아니어도 그 이름을 붙이면 거기에 그만한 가치를 가지니까 짝퉁 사지 않습니까? 음식점도요 프랜차이즈가 있는 게 뭐냐면 이름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날 때 어느 장소에서 만나야 될 텐데 마땅히 모르면 거기에 스타벅스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스타벅스는 다 알잖아요. 다른 커피점 몰라도 스타벅스 이름 하면은 다 거기에 알게 되듯이 이름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처럼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아멘. 솔로몬이 온 회중에게 축복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솔로몬 자신이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축복을 흘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역대하 6장은 봉헌식을 하면서 봉헌의 기도를 드린 내용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처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어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솔로몬은 자신만이 이 감격과 은혜를 받는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걸 온 백성이 나누길 원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인칭받아 살아갈 때 나만 은혜 받고 복받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축복을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받았던 감격을 갖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존귀케 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곳을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한 걸 들어주시옵소서 고백하고요. 혹시라도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이방인들마저도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시작. 나의 하나님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역대하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전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봉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태웠다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 제사를 받으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같은 마음을 갖고 예배하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영원히까지 초수가 되게 하고 이름을 두실 만한 그런 예루살렘이 되게 만들고 신실한 언약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를 응답받게 해주는 성전이 되게 해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가까이 사모해라. 어떤 분은 이 교회가 뭐 성전이냐? 성전은 옛날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주님이 모시면 여러분 몸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데, 한 분 한 분 주님 모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내 몸도 거룩한 의미의 성전이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바로 성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눈을 거기에 들고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교회는 아니었어요. 교회는 뭐냐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 안에 열심으로 기도할 때 10일 만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 자신이 변화가 되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까? 다는 아니지만 몇몇의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 때문에 모든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말아요. 예수 욕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또 주 예수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었는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는 자신을 가지고 항상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깨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서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사람 칭찬과 사랑과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